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앞에 안 나옵니다. 오늘 나옵니다. 네, 없으면 앞에 보고 읽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화로운 삶입니다. 영화로운 삶. 여러분, 영화롭다, 이 영화를 영광으로 바꾸면서 읽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기는 해요. 되게 높아지고 성공하고 인정받는 거, 이런 것들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이상해요. 여태까지 계속 이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힘들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승리해야 된다, 잘 버텨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영화로운 삶, 우리 영화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높아지고 성공하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니까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모순된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영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왜 안 잘못됐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화로운 거 피해야 할까요? 높아지고 성공하고 인정받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화롭지 않으려면 대충 살아야 돼요. 공부 대충 하고 높아질 필요 없잖아요. 성공하고 일도 굳이 성공할 필요 없잖아요. 대충 하고 인정받는 거, 우리 인정받는 거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데 그 외모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다 잘생기고 이뻐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만약에 누가 이제 우리 지원이 잘생겼는데 소개하는데 이제 인정 안 해주고 이제 맨날 이제 대충 꾸미고 다녀. 이제 머리 막 산발 돼가지고 이제 인정 안 되고 잘생겼어요 지원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영화로움을 추구하면 안 될까요? 영화로움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영화로움을 추구해야 하는지, 어떠한 상황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영화로움을 생각해야 되는지, 이 영화로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기준 가운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가 중요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끝난 후입니다. 지금 화면 바꿔주셔도 됩니다. 저거 제가 나와도 돼요. 고별 설교가 이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 끝나시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 큰 단락이 2번 나와요.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이거는 요한복음에 나왔고, 공관복음이라고 하면 이제 같은 관점으로 본다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뭘까요? 어디 언덕인데. 그렇지. 야, 요한아, 제육볶음 해줄게. 네, 여러분들,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이것의 시작 부분인데요, 대제사장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단순히 제사만 드리고 땡 이게 아니라 죄인된 백성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담당하는 직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그 죽음을 바로 앞두고 대제사장적으로 자신이 제물 되시기 전에 기도하신 겁니다. 자신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장차 세워질 모든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공관복음에 나오는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의 고뇌, 피눈물 같은 이제 그 간구가 강조가 되지만,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중보 기도는 이 대제사장적인 중보가 조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작성한 요한은 이 중보기도 가운데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고통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영화의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았을 때, 오늘 말씀 17장 1절을 보았을 때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합니다. 그 때가 바로 이제 십자가의 때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제 곧 닥쳐오겠구나. 십자가의 때를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닥쳐와요. 근데 그 가운데 영화롭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금에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그로 인해 영화롭게 됐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이제 형민아 이제 너의 삶에 고난이 닥쳐올 거야. 너무 힘들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영화롭게 해주세요 하면 무슨 느낌이에요? 없애주세요. 빨리 회복시켜주세요. 이거 안 오게 해주세요. 이런 개념처럼 보이잖아요.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는데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영화의 개념인 겁니다. 영화로움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의 기본 개념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걸 빨리 없애주세요. 영화롭다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듯이 세상의 기준에서 되게 높아지고 성공하고 인정받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영화로운 인생을 성공한 인생 혹은 이름이 알려진 인생으로 생각을 해요. 높은 자리에 오르고 경제적으로 풍족하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었을 때,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즐기고 재밌게 살았을 때 이제 영화로운 삶, 와 참 영화로운 삶이다. 이제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의 흐름을 보면 좋은 학벌, 안정된 직장, 높은 연봉, 사람들이 존경과 인정을 받는 것이 영화로운 삶이라고 해요. 이게 세상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 우리 그 그리스도인 안에서, 신앙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할 때 보통 뭐를 많이 드러내요?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달리신 그 상황에 예수님의 그 상황만 보면 이게 영화로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적인 영화로움은 외적인 영광,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찬란함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화로움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언제든지, 이게 영화로움이 아니다라는 건 아니에요. 성공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영화로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식에 관심 가진 적 있어요? 주식 좀 하세요? 손을 드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여러분들, 제가 주식을 할 돈도 없고, 근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도 있으니까. 근데 한 친구가 삼성전자에 진짜 적금으로 넣어요. 근데 한 삼성전자가 원래 전에는 한동안 한 4만 원대에서 머물렀습니다. 3, 4만 원대. 근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 시기 좀 지나더니 갑자기 쭉 올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린 줄 아세요? 8만 전자. 8만 원 이상이니까. 그럼 뭐 10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막 이렇게 조금 떨어지더니 지금 5만 원이 됐죠. 최근에까지 5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어제 기준으로 확인해봤을 때 9,440원입니다. 94,400원입니다. 많이 놀랐죠? 여러분들, 그 친구가 8만 원쯤 됐을 때 와, 대박 났어요. 영화로워요. 근데 그 영화로움이 유지됩니까? 아니요. 5만 원대 떨어졌을 때 또 그때 8만 원대 넣었겠죠, 계속. 그럼 깎인 거예요. 다시 올랐죠? 또 오른 거예요. 밥 좀 사달라고 해야 되겠어. 돈이 굉장히 많이 넣어놨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영화로움은 사람의 손으로 세운 것을 사람의 손으로 무너집니다. 사람의 손이 안 닿아도 무너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신 영화롭게 하소서는 이러한 영화를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영화롭게 여깁니다. 보기에, 내 눈에 보기에 뭐 어떠한 괜찮은 모양새, 상황이 생겼을 때. 앞서 말했듯이 영화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삶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로서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근데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상황은 영화롭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그 상황도 영화로운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처참한 십자가의 상황에서도 영화롭게 하소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어떠한 기준에서 영화로움을 바라봐야 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오늘 기도 가운데 영화롭게 하소서, 영화로움을 추구하셨어요. 어떠한 기준에서 그러셨느냐? 예수님의 상황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이 끝나시고 기도하는 이 시점이 어떠한 시점이냐? 이제 유다 나갔죠. 배신하러 나갔어요. 이제 곧 있으면 체포받아요. 그 가운데 이제 베드로 어떻게 해요? 체포 딱 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 제자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갑자기 귀 잘라버려요. 예수님 이것도 대처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가서 이제 채찍 맞고 조롱받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십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거 굉장히 조롱입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에게 진짜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21장 23절입니다)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나쁜 짓을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나무에 달아 죽였어요. 죽고 그 나무에 달아놨어요. 근데 그 나무에 달아놓은 그 행위를 오랫동안 하지 말래요. 왜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땅을 위해서. 그 정도로 저주받은 존재가 나무에 달린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자가 됐어요. 십자가에 달린 자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건 유대인의 시각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건 하나님의 저주의 표식입니다. 저주받은 자예요. 근데 머리에, 예수님 그 머리에 뭐라고 달려 있어요? 유대인의 왕, 조롱이에요. 저주받은 자, 유대인의 관점에서 저주받은 자, 저 녀석이 유대인의 왕이다, 조롱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자면 실패자요, 버림받은 자요, 절망 끝에 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절망의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영화롭게 하소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 다다르면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빨리 없애 주세요. 하나님, 이거 너무 지금이 때입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게 이 상황이 어떠한 이유에서 왜 그러는지 알려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알려달라는 거 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 상황을 내 기준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영화를 받으실 순간입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화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해결하는 영화였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긴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십자가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지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영화롭게 하옵소서의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하는 영화로움의 기준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것이 영화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게 영화로움이에요. 그저 고통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그 자리, 그 비참한 순간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원래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개입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면 그건 그냥 처참한 죽음일 뿐이에요. 저주받은 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처참한 죽음은 인류 구원의 찬란한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영화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하신 영화로움은 인간의 수준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는 영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때 하나님의 때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죽지 않게 되시나요? 아니요, 죽으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 영화로움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영화롭게 되는 순간, 영화롭게 되는 상황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하시는데, 이때도 예수님이 직접 정하신 게 아니에요. 굳이 예수님께서 때를 정하셨다면 오병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순간,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그 순간, 진짜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순간, 하나님,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따라다니는 사람 이렇게 많아요. 때가 됐습니다. 자 이제 구원. 여러분들, 예수님이 진짜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고통스럽지 않는 그 순간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를 구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겠지만 항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응답을 받고 그 응답대로 사신 겁니다. 그 순간에 아무런 응답이 안 들렸을 수도 있고 아무런 없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달라는 간구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영광을 쟁취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주권, 그 역사하심 속에 자신을 온전히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가요? 여러분들 세상살이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앞으로 더 살 날이 많이 있긴 하지만 만만치 않아요. 지금만 하더라도. 아니에요? 만만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자기 할 일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 열심히, 일도 열심히, 연애, 결혼, 가족관계, 친구관계, 지금 내가 당쳐있는 이 상황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근데 만만치 않아요. 왜냐? 내가 원하는, 내가 편한 방식대로 절대 안 흘러가서 흘러갈 때도 있죠. 근데 또 언제 그 고난과 고통이 닥쳐올지 몰라요. 여러분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안 좋을 때 영화롭지 않네, 이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내 삶 망했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적 없어요? 누구의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으로 영화로움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언제나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고 하시고 언제나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나와 언제나 함께 하세요, 나의 삶을 주관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영화롭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언제나 영화로워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일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영화로움을 따지면 앞서 뭐라 그랬죠? 멸망할 기준이에요. 어떻게 어느 순간 바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이때가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이에요, 지금 나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때 영화로움, 하나님 구원하셔야죠, 도우셔야죠, 사랑하신다며요. 여러분들의 기준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램프의 진위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 알겠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해되게 들려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계속 지금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기다려, 버텨, 여기서 기다려야 돼, 아직 훈련받을 게 더 있어, 얘기하는데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 내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니까.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세요. 그 상황 그대로 두셨다면 여러분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되는 그 어떠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뭐 어떤 선택의 순간들 있죠. 그 선택의 순간들이 다가와요. 근데 내 마음에 내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가야 하는 길이 고통스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긴 좀 편해, 합리화하면 여기로 갈 수도 있어.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그냥 그대로 두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무조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실 수도 있죠. 그 가운데 넘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하길 바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허락하시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일을 믿고 순종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보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어서 겟세마네 기도 때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피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들, 피눈물 흘려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어떻게 고통스러워야 피눈물을 흘리는지 상상도 되지 않아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겁니다.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야기하시죠. 여러분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죽은 모습이 지금 뭐 이렇게 그림 같은데 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지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삐쩍 말라가지고 피 다 흘리고, 여기 뚫려가지고 여기 안에 내장 다 보이고, 면류관이 여러분들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딱 여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넣었다잖아요. 그럼 이게 피부가 갈린 거예요. 굉장히 별로인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의 입장에서 저주받은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입니다.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까지 받아요. 이 순간에 도대체 무슨 영화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시 부활시키시고 그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면 이것은 영화로운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원래는 멸망할 존재인 인간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우리 예수님 없었으면 계속 제사 드리면서 살아야 돼요. 하에 이제 팔이 맑아가지고 이제 그 소 이렇게 죽이다가 팔 부러지고 막, 미안해요, 안 부러져요. 네.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살았어야 돼요.
그 가운데 벌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영화로운 삶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삶이 어찌되든 상관없이 본인의 영광만 취하시는 분인가? 그러면 우리의 삶은 계속 망가지게만 하실 거라는 말인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게 돼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냥 참고 살아라는 말인가? 아니요. 여러분들, 앞서 얘기했지만 그분은 자녀들이 진정으로 영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어린아이에게, 진짜 어린아이, 요즘 금 한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엄청 비싸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 정확하게 몰라요. 한 30, 40 넘어갈 거예요. 엄청 비싸요. 근데 그 아이에게 한 양을 주는 거예요. 진짜 어린아이에게 뭐 한 6살쯤 됐어요. 금 한 양 이렇게 해가지고 줘요. 근데 진짜 무겁거든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가치를 모르고 그냥 무거워 하고 두고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아이가 커서 성장시켜서 그 한 양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게 되면 그걸 그냥 버릴까요? 아니요. 고이 모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성장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영화, 각자의 삶에서 누구에게는 진짜 재정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는 뭐 권력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맛보게 하시기 전에 일단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지. 많은 부를 허락하셨다면 그 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막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그 바늘 거기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 만들어 두시겠습니까? 아니요.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진정한 영화를 맛보도록, 각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스스로 영화롭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할 수도 있겠지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보기에 잘 먹고 잘 살기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고작 그 정도의 영화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화를 바라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영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뭐 성공하고 좋아 보이고 이게 아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그 진정한 영화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 영화로움을 취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돼요. 내가 이 시험 왜 잘 보려고 하는지, 내가 왜 이 사람과 연애해서 결혼해서, 내가 결혼해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어요. 근데 왜? 어떻게? 누구와?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왜 영화롭게 하셔야 됩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죠. 내가 내 기준에 내가 생각하기에 편한 방식으로 합리화 대충 해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아요. 시험 이 정도면 뭐. 여러분들, 우리는 영화로움을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실 그 기준으로, 그 가운데 준비가 대충 돼 있으면 됩니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화로움을 맛보아 알 때, 여러분들, 우리는 나만 위해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굳이 나만 위해 살 거였으면 여러분들 한 행성당 한 명씩 넣어두셨겠죠. 너 여기서 잘 살아, 너 여기 잘 살아. 뭐 어떻게 하실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냥 제 조그마한 그 생각 안에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영화로움을 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영화로움을 추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그냥 램프의 지니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순종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때 내가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영화롭게 하실 걸 내가 기대합니다.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 순종하면서,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하기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말고, 하나님 내 삶에 진정한 영화로움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도가 그냥 주님 내 삶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마지막에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 그 잘됨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시옵소서. 그러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눈과 나의 시선은 연약합니다. 나의 기준대로 나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가운데 내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삶,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화로운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보는,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의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영화를 맛보아 알고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